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원 유튜브 방송 콘텐츠는 아무나 듣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제작된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듣고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종들이 아무리 목소리를 크게 외치고 또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외쳐도 듣나요? 듣지 않지요. 그래서 천사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외치라. 선지자 이사야가 누구한테 외칩니까? 유대인들밖에 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외치라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릴까?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그렇게 되느냐? 주의 영이 바람이 불면 그렇게 된다. 그 알아듣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못 알아듣죠. 알아듣는 사람은 누구만 알아듣느냐? 알아듣는 따로 있어요. 어머니 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덮으셔서 하나님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깨닫지요. 아, 모든 육체는 풀하고 똑같구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건 하나의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풀의 영광은 꽃인데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약속과 명령이거든요. 약속과 명령은 영원하다는 것을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만 읽어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그 생명호흡이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하고 안 들어온 사람하고는 같은 유대인인데도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 대해서 물을 때 그랬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이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 이게 나 영원한 이름이다. 육신의 혈통적인 그런 혈과 육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한 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한 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한 분 하나님. 그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아무나 알아듣나요?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지.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읽고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해도 꼭 들려야 듣지요.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 근데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는 뭐라고 예언하셨느냐?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만 들을 수가 없는 때가 있다는 얘기. 그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야 천지 빛깔이가 성경인데 사고 싶으면 얼마든지 사고 자기 읽고 싶으면 얼마든지 읽은데 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을 때가 있다고 그럽니까? 요즘같이 교회가 많은 시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때가 온다.
왜 오느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듣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리저리 헤매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지만은 나는 하나님 말씀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팔고 예수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팔고 그런 거 얼마 듣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은 듣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시대거든요. 디지털 시대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듣잖아요. 디지털화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왔고 한편으로는 들을 수 없는 시대가 왔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종들은 어느 시대든 존재했어요.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부터 애굽에 있을 때도 야곱의 후손들이니까 하나님 대해서 알잖아요. 근데 출애굽할 때도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주고,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에게 나타낸 기적을 보세요. 사람으로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나요? 사람으로서는 절대 가능할 수 없는 기적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보여줘도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지요. 야, 우리가 이 애굽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그러니까 지도자 모세가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또 그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기적이 뭡니까? 장자를 죽이는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이게 상상도 못할 일이야. 그런데 그 비밀을 전부 설명해 주잖아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발라라. 인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지나간다. pass over 그러잖아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애굽을 떠났는데도 체험했는데도 안 믿어져. 그걸 어떡하겠어요?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뿐 아니잖아요. 홍해바다 앞에 와서 사면 초가 아닙니까?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지금 몰려오고 있고 앞에는 큰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는데 거기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다른 길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도 왜 그 길로 인도했느냐는 거예요. 그걸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출애굽 역사를 보세요. 그와 같은 기적이 어디 있나?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사도 바울은 홍해바다를 걷는 것을 뭐라고 그랬냐? 침례받았다. 우리 침례받았다. 우리 조상들이 홍해바다를 걷는 것은 침례받았다. 그럼 침례받았다고 그 사람들이 다 믿느냐 이 말이에요. 믿어줘야 믿을 거 아니에요.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처럼 건넜는데 다른 사람이 건넜습니까? 자기들이 구경한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건너는 걸 다른 사람이 구경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친히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광야에 나와서도 만나를 누가 먹었습니까? 자기들이 먹었잖아요. 다른 사람이 먹은 게 아니잖아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먹으면서도 안 믿어져. 광야에서 무슨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산더미처럼 싸가지고 그렇게 먹게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경험했는데도 안 믿어져.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젠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바위를 갈라서 생수를 나게 했다. 여러분, 바위를 갈라서 무슨 생수가 나옵니까? 요즘 같은 무슨 장비가 있다고 바위를 갈라서 물을 냅니까? 땅 속을 판 게 아니잖아요. 땅 위에 있는 바위를 갈라줘서 누구였어요? 모세가 지팡이로 내려쳐라. 내리쳐가지고 바위가 갈라져서 거기서 물이 콸콸콸 쏟아 나왔다. 누가 먹었어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잖아요. 다른 사람이 먹은 게 아니야. 모압이나 암몬이나 미디안 사람들이 먹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출애굽은 당사자들이 먹었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어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잠깐 동안 한 40일이니까 그 기간 동안 자리 비운 새에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럼 아론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 아론이야 둘이 오니까 시키는 대로 했겠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올딱 벗고 춤을 추고 난리 버거지를 피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아주 박살내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레이지파를 통해서 다 쳐 죽여라. 형제고 자매고 부모고 사정 보지 말고 다 쳐 죽여. 누구만 홀딱 벗은 자들. 그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3,000명을 쳐 죽였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도 목격했잖아요. 그 비참한 피비린 나는 현장을 다른 누가 목격했어요? 출애굽한 사람이 목격했잖아요. 그런 엄청난 살인의 현장을 목격했는데도 안 믿어져. 내가 그러잖아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내 마음속에 육신 안에 있는 내가 믿어져야 믿는 거지. 혈통적으로 내 부모다, 형제다, 자매다, 내가 난 자녀다. 아무리 얘기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안 믿어지느냐? 왜 안 믿느냐? 그런다고 믿어질 것 같으면 뭐 걱정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으로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책망으로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말씀이거든요. 어느 시대, 어느 민족 가운데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책망으로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안 들려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기적 체험해도 들려집니까? 안 들려지지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온 자, 그 사람은 누구냐?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자냐? 누가 아니냐? 그 뭘로 분별하겠습니까?
일바로 분별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오늘날은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령의 은사가 뭐 9가지다. 그러니까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떻게 2000년 전에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다. 정확하게 설명해 주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느니라.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듣지 않느니라.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안 들리겠어요?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말을 했습니까? 유대인에게 히브리 말로 하는 거 당연한 거지. 이방인도 히브리 말 할 줄 아는 사람 듣잖아요. 북에 그 아수르의 사네립의 누구요? 부하가 랍사게가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히브리 말로 막 떠들잖아요. 히브리 말을 한다고 다 듣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내가 여러분에게 다른 말 합니까? 어쩌다 원문이 이렇다라고 단어 한두 개만 얘기하지 나는 순수하게 한국말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못 알아들어. 왜 못 알아듣겠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얼마나 있겠어요? 내가 아무리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고 해도 모세만큼 안타까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만큼 안타까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나 사실 그만큼 안타까운 마음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고 나니까 내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 안타까우니까 이들을 이렇게 이 광야에서 하루에 3000명씩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그게 낫겠다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니까.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안 봤습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자기 동족을 핍박하는 걸 그 꼴을 못 보고 죽여버리잖아요. 애굽 사람을.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 그렇겠어요. 애굽의 궁에서 바로의 공주 하셉슈토의 양아들로서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문물을 닦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광야까지 들어왔는데 그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니까 모세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차라리 이들을 여기서 이렇게 죽이실 바에는 내 이름을 하나님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하나님 응답은 뭐예요? 모세 너라도 이 말입니다.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내가 그 이름을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이미 그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기록된 사람도 하나님이 용납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격합니까? 그 말씀 앞에 뭐라고 하겠어요?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로마서 읽어보세요.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나? 자기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핍박할 때는 몰랐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자기 눈에서 빗물 같은 게 떨어지고 나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내 형제들, 내 동족들 멸망받을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내게 끊임없는 큰 슬픔이 있다. 내가 성령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하지 않는데 끊이지 않는 큰 슬픔인데 왜 그러느냐? 내 형제 동족들이 멸망받을 거 생각하니까 그 전에 알았습니까? 몰랐죠. 자기가 성령 받고 나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나니까 보이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차라리 내가 하나가 내 동족들 위해서 희생되는 게 낫겠다.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끊어진 게 낫겠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는데 그때는 언제? 성령 받고 나서요. 성장하지 못했을 때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날마다 상고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았더라.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몸에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 몸에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이삭의 몸에 난 자가 다 이삭의 씨가 아니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깨닫나요? 못 깨닫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되새김질하고 먹고 되새김질하고 성장하는 거죠. 성장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그런 마음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전한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라. 먹고 자라나게 합니다. 자라나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금방 보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해야 되는데 순수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오염된 것들이지. 하늘 아래 철학과 과학으로 다 오염된 거지 오염 안 된 게 어디 있어요? 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올바로 먹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사무엘에 갔을 때 그가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천사를 통해서 사무엘에게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자,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니까 다윗한테 성령 기름 부어서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됐다. 하늘에서 여러분 왕이 된 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보여져야지. 사도 베드로가 뭐랍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은 성령 받아서 자라나서 신령한 제사장, 왕이 된다는 얘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었으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누차에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콘텐츠를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이 콘텐츠를 통해서 책망받고 돌이켜야 될 사람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많지 않다니까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도 그 믿어집니까?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믿어집니까? 물 위를 걸으시던 주님 누가 봤어요? 유대인들이 본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봤지.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주님 누가 봤어요? 제자들이 봤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누가 봤어요? 제자들이 봤지요.
이런 말씀들을 내가 또 읽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어디까지 믿고 있나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니까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내 부모, 나하고 세상에 같이 나온 형제, 자매, 내가 또 난 자녀, 나하고 같이 사는 남편, 아내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인위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는 아니니라.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 것으로 가르치는 게 하늘에 꽉 찼는데 누가 듣겠습니까? 그 누가 분별하겠습니까? 이게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됐다면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장성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 관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는 거지 사람에게 책망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책망하면 원수 지는 거예요. 이게 잠언서에 그랬잖아요. 조롱하는 자를 책망하지 말라. 조롱한 사람 책망하면 너 미움받는다는 거예요. 너하고 원수죠. 그러니까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관여하지 말고 너는 정말 전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보세요. 아무리 남유다가 바빌론 포로 잡혀갔다 하더라도 나타나잖아요.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같은 소년들인데도 나이 많은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라는 얘기예요. 보여야. 안 보이면 눈이 안 열리는 거죠. 아, 그 시대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럼 안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유다에 잡혀가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잡혀가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시대적으로 선자들 보라고요. 그 사람이 아수르에 포로 잡혀가기 전이든지 아니면 남유다에 있을 때 바빌론 포로 잡혀가기 전이든지 간 후든지 아무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아무 제약 안 받아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 관여할 필요가 없어. 이런 말씀 내가 올바로 안다면 내가 어떤 일을 행해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나 자신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불변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책망을 받고 돌이키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책망을 내가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책망받는 사람은 반드시 징계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고 회개해서 성령 받아 완성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